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또 오셔서 감사해요. 다 안 오신 분들이 많지만 일부 예배도 조금 오고 그런데 다 아마 외지에 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감사하고 명절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런 긴 연휴 기간을 지내면서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명절이라는 것이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라는 것은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있었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켜온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뭘 했나요? 우상을 섬겼죠. 조상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선응을 끌어들이고 귀신을 끌어들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꾸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어른들이 계시고 그런 전통적인 모습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여유를 지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스스로 약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걸 잘 대처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건 믿음 생활, 물론 믿음 생활이죠. 그러나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다잡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잠깐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잖아요. 나머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 아닌가요? 아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전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전투한다는 것은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인정을 하고 칭찬하며 그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표현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게 장부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은 얼굴이 각기 다른 것처럼 믿음도 천태만상이에요. 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조용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믿는 사람들,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의 현주소,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주일날 나오고, 아유 이거 뭐 연휴 기간 동안, 더군다나 추석 연휴 긴데 가운데 딱 끼어있는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다 나와서 참 감사해요. 이런 믿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장보 같은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신앙 연조가 길게 믿었다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너 오래 믿음 생활했잖아, 너 오래 교회 다녔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오랜 동안 믿었잖아. 그런데 너의 믿음 생활하고 네 아는 것 보면은 초보자야, 초보. 아직도 하나 둘씩 다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건 아니잖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양육하고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끌어 왔으면 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때가 되면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운, 중학생은 중학생다운,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다운, 대학생, 성년이 되면 성년다운 모습으로 자녀들이 있어야만이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모였는데도 손주 세 놈이 왔잖아요. 남자애만 셋이에요. 막내는 매일 징징대요. 형한테 뭐 자기 말대로 안 해준다고 징징대. 뭐 한다고 뭐 조금만 건드렸다고 징징대. 아이고 그냥 한마디 때리고 싶은데 그때는 뭐예요? 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리광 부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네는요 이제는 4학년 5학년 올라갔다 하니까 의젓해요. 단단하고 뭐 그냥 혼자서 다 해요. 뭐 아빠 텐트 치는데도 가서 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한 크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이가 잘 컸는데 제대로 구실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오랜 시간도 믿었어, 대를 이은 신앙을 가졌어, 교회 직분이 뭐라고 그래. 그런데 하는 것 보면은 얘는 애야. 제대로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연조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야, 긴 시간 믿었는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짧은 시간 왔는데도 기도하며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또 봤을 때 비교해봐도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 어떻게 보면 오래 믿음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돋보이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연조 가지고 꼭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네가 믿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네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아직도 또 먹여주고 아직도 가르쳐주고 아직도 그럴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이나 먹는 자를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단단한 음식이나 젖, 뭘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기 말씀에 어린아이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잘 못 받아먹을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들,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지식에 매여 있는 자들, 세상에 아는 것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지식이 많아지고 고개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때에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요, 이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고, 어쩌고 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만 하다가 하면은 그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지 뭐.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힘이 있어서, 돈 있고, 권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세상하고 똑같죠.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능력,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감히 알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날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나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간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하나하나 풀어지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깨달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세상 지식에 쌓여 있고 자기 경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떤 말인지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니까 오는 거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 하실 때 칭찬받을까? 그런 어떤 거룩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신자들은요, 좋은 얘기 해주만을 바라요. 복 받아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야, 당신을 인도할 거야, 어려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 약속했어요. 모두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다 받나요? 어떤 사람에게 그 약속이 임하나요?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는요,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요, 딱 표시가 나. 저 사람은 복이 한 3개쯤 들어간 말씀을 뽑았나 보다. 입이 째졌어, 귀에 걸렸어, 자랑하고 싶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코가 빠졌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거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겠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을 얘기했을 때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너 그렇게 할 때 복 받으라 하지 않을지라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반대로 복 쓰졌다 할지라도 쓴 걸 받았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너 말씀을 받았지? 그러면은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하는 약속이거든요.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이 어린 신자들은요, 뭘 얘기하고 뭘 하라고 뭘 요구하면 그걸 듣지를 못해요. 힘들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피곤해해요, 어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그 중에 하나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무슨 주일만 나가면 되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삐지기도 잘하고 토라지기도 잘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자기가 뭘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만 하고, 아직 어린아이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해.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 복받은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걸 달려갔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라, 다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뜨나요? 우리 함께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말씀, 활력 있는 활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대요. 닿기만 하면 그냥 찢어지고 수술이 되고 갈라지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도 관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학생 시절에 성경 읽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 읽다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내 안에 확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동안 울며 다녔어요.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우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로 집구석이 망해가지고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성경에 있다가 ቁ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달려가면서 학생처럼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펑펑 울고 돌아오면서 울고. 여러분, 눈물샘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툭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뭘 하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딸, 나는 엄마처럼 안 산대요. 엄마처럼 그렇게 교인들, 엄마는 없고 교인들만 있고 뭐냐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목회자들 자식들이 충격이 크고 상처가 많잖아요. 물론 교인들은 뭐 목사님 자식이니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너 이제 목사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상처거든요. 절대 안 한대요. 부흥이 열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교회 짓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사택에 가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어? 놀래가지고. 아빠,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셨대.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한참 울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게 뭘까?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순교라는 게 뭘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니까는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그 치욕스럽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기에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백이 있은 뒤부터 신학생들이 계속 콜링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천만 하나님 앞에 헌금해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신학생이 와서 낚아채 갔잖아요. 전도사가. 지금은 부목사가 되고 이 앞길이 이제 어떻게 열려질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 전능하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맛보기로 원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어른다운 신자,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자의 특징이 뭐죠?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은 뭐 하려고 하면 꼭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형아 불러요. 같이 가기를 원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가자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끌려다니기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믿음이. 그냥 불평이 있고 원망이 많고 그러죠. 매일 원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안 된다. 몇십 년을 믿어서 뭐해요? 아직도 어린애인데 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린 신자들은 자주 넘어지죠. 자주 쓰러지죠. 과정이라고 봐요. 성장의 과정. 애들이 성장하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경험해서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도 자꾸 주눅 들어가지고 뭐 숨어 있고 약간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시험 들게 되면은 그냥 쉽게 쓰러져요. 갈등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도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비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할까? 그 나라에 가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나라인데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비전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일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왜 일꾼이 됐으면 안 되는지.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어요. 세상적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서는 따지고서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 시키면은 사단이 그를 도구로 삼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르익은 사람, 장성한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 장성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 성경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게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도 잘 소화하는 거죠. 잘 먹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몸을 요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니까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에 살아간 모든 과정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에 대해 지각을 활용하여 분별하는 자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른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가 아닌가요? 명절 때 됐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한 번 만났나 두 번 만났나 그랬어요.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 한 분하고 같이 저기 인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비싼 거 싸가지고 왔어요. 2박스 가지고. 그리고 와서 봉투를 땅 대밀면서 나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거절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지 이게? 아이고 이러지 마시라고. 나 이러지 마시라고. 부담스럽다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부담스럽다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명절을 맞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마음을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놀란 거는 글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 그러면은 얘기를 쭉 듣다가요 내가 권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면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축복기도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이니까 축복기도 해드리겠다. 권사님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여러분 보통 뭘 얘기하나요? 딸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아들이 지금 이렇게 수산업 유통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얘기할 게 많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에 제가 감동을 받고 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겠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절을 못하겠다고, 주는 거 거절을 못하겠다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니까. 그분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신 분이에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언니는 잘 안 오는데 왜 그 목사님 기도받고 오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충격받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다음 말이 또 가관이에요. 두 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든지 내려오시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오셔서 버스 한 대로 오셔서 우리한테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들 한번 대접을 할게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깝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아가지고 쓰고 싶지 않은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그 일을 내게 하겠다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연단 속에서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장성한 분이죠. 선악을 잘 분별해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알아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것도 분별 못하는 오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툭툭툭 말해가지고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직 애예요. 수십 년 돼서 뭐예요? 직분이가 있으면 뭐예요? 아직 분별도 못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관심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저 사람의 영혼에서 유익할까 상처가 될까? 이게 내 믿음에 유익할까 안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무슨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가 뭘 얻었고 못 얻었고, 아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교동문에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장부와 같은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출발하고서 이제 걸음마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백지와 같은 다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믿음을 말씀을 듣고 딱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래 믿은 우리들도 구태의연하게 그에 매이지 말고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당당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 길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고 주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맞습니다. 주여 내가 계속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날 첫 주일 연휴 가운데에서도 주님 전에 찾아와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앞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서 풍성하게 하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